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려면 어디 안에서? 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다른 말씀에서 벗어난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구원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사람이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주장을 펼친 것도 아니고, 이사야의 주장을 펼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주장을 펼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주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바울은 또 바울 서신을 기록하고,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의 말도 아니고, 이사야의 말도 아니고, 제자들의 말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를 때는 이 구원은 99%의 구원이 아니라 100%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래.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돼. 그럼 이 교훈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의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명령의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뭐인 줄 알아라? 영생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교훈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서 그냥 교훈, 그냥 서당에서 훈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들어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이 교훈을 듣지 않네? 교훈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응? 응? 책망하신대. 뭐 하신대? 어떻게 하신대? 책망하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 너희들이 이것은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다 같이 율법은 교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교훈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왜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느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책망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함으로 손에 뭐가 묻게 했어요? 피가 묻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회개도 형식적인 회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 했습니까? 책망을 하더라 이 말. 책망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놓고 내가 정말 밧세바를 범해놓고 내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천하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무슨 영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 영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책망을 들으니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아말렉과 싸울 때 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건 너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다. 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셨느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고센 땅에서 나왔어. 람셋이라는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는 코스가 있다 이 말. 그럼 이 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 모세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광야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럼 이 광야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누가 만드신 길이에요? 누가 정하신 길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가장 먼저 어떤 놈이 가로막았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뭘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비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일에 가로막는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주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야.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이날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날이요, 오직 이날은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주의 날인데 나라가 이 길을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지 않겠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는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죄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싹 다 죽여버려. 왕도 죽여버려. 그리고 짐승도 죽여버려. 어떤 아말렉이 키우는 어떤 가축도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굴 살려줬어? 아각을 살려줬어.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을 보니까, 가축들을 보니까 살도 토실토실하고, 이야, 먹음직도 스럽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양과 살찐 짐승들을 붙들어다가 왕의 뒷뜰에다 빼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싫어하셔? 아말렉을 싫어하시는데, 아말렉의 흔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아말렉의 흔적을 사울 왕궁에 아말렉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아말렉의 흔적을 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짓에서. 내가 언제 했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변명. 자, 첫째, 부인해. 부인. 내가 뭐 언제 그랬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첫째, 부인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야? 몇 년 전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지났으니까 약 한 350년 전의 일이라니까. 35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약 20-30년 50년이 지난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지금 이 사울은 말씀대로 내가 싹 다 처단했는데요, 부인하고 거짓말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너 뒷뜰에 소리 나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때 뭐라고 말하죠? 저거요,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좋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제물로 가지고 왔죠 하면서 회개했어요? 변명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지금 뭐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을 안 들었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한 짓을 기억하시고 진멸할 거야. 그러니까 싹 다 죽이 하나도 남기지 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 책망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뭐가 나와? 뭐가 나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책망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책망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회개 안 했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 9절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성경 구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니까 길이 열려지더라 이 말.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싹 다 길이 닫히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왕의 그 자손들이 사울왕의 자손들을 싹 다 죽이려고 길르앗 나못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싹 다 죽이려고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는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다윗이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다윗 때문에 하나가 살아나잖아요. 쫄뚝발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다윗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어제도 교훈하시고 오늘도 교훈하시고 내일도 교훈하시고 끝없이 교훈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책망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책망은 우리의 기회라 이 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책망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게 하는 책망보다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내가 내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책망받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 내 마음에서 책망받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서 누가 나를 통해서 책망해도 책망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거야.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한다는 거야. 그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망하는 순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야. 의로 교육하기 어떤 말씀? 유익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그럼 이렇게 유익한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적으로 열매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자, 함이니라. 그러면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죄를 완전히 안 져.
지켜야 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안 짓는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신입니다. 또 하나의 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그분만 죄를 안 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책망을 받은 자가 회개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야 돼? 선한 일. 그럼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최고의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선한 일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야. 자,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변질시키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죄를 두둔하고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어떤 뭡니까? 엊그제 신방 가는데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박성수 권사님, 그 아저씨라니까 박성수 권사님의 동네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혜 아빠가 어떤 분이 다혜 아빠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혜 아빠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아니 어디에서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어떤 교회에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언니 백신 맞으면 진짜 안 되느냐고. 다혜 아빠 예수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혜 아빠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에서 뭐 백신 맞고, 뭐 교회에서 백신 맞은 건 아니지. 다 맞고 목사님이 뭐 가장 먼저 맞았다고. 가장 먼저 맞은 건 아니야. 내가 가장 먼저 맞지는 나보다 먼저 맞은 사람이 있을걸?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 백신 맞으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게. 백신 맞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짐승의 표 맞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이 상당한, 마치 백신 맞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떠들어. 아니 난 그게 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냥 떠들어내는 그냥 소린 줄 알았지. 야, 이것이 의외로 다혜 아빠에게 전화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겠어. 그죠? 아니 다혜 아빠가 교회로도 다니면 그냥 뭐 들었나 보다 할 텐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게 참 얼마나 한국 교회가 뭘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변질시킨 거야. 백신이 짐승의 표요? 백신이 짐승의 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야. 읽어볼까요?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20절인가? 네. 20절 보십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이 잡혔다고 할 때 이 짐승을 누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죠. 왜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해줬다 이 말. 우리 교회에서 한 수십 번은 아니더라도 십수 번은 얘기했을 거. 아니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자, 적그리 수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자, 짐승의 표를 받고 뭐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가 짐승이라는 거야. 이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이적으로 미혹한 놈이 짐승이라는 거야.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 말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뭐 한다는 소리예요?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뭐 한대? 우상에게 경배한대. 그럼 그 우상이 누구야?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그의 우상이 누구냐? 바로 짐승이라는 그의 우상,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우상에게 뭐 한대? 경배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백신을 맞았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경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백신 맞아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백신 맞아서 경배하고 있어. 우리 김영숙 집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경배했어? 누구에게 백신 맞고 누구에게 경배했어? 정부에게 경배하는 거야? 나 정부 싫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못된 짓을 아주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정부를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야, 정부가 백신 권장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백신 맞았다고 해보셔요. 그럼 정부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가 짐승이야? 어디 성경에 정부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정부가 짐승이라고 그랬어? 짐승이 누구야? 적그리스도라니까. 만약에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내가 지금 어떤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즉 백신 받고 어떤 다른 경배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다른 뭐 경배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속는 사람은 또 뭐야?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아무리 이런 짐승이 있죠. 뭐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한 번 미혹당하면 여기서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훈을 말해도 교훈을 듣지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겠지. 속는 사람은 바보고 미련하고 멍청이지. 이렇게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변질시키고 있다니까. 여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는 놈이 짐승이라는데, 백신 맞고 누가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 제가 지금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부에서 올해는 양파를 심으세요 그래요. 양파를 심으세요 그래요. 어느 날은 또 어떤 해는 여러분 앞으로 배가 비전이 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으세요 그래요. 어떤 때는 앞으로 사과나무가 비전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 배추를 심으세요. 배추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부가 심으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 쫄딱 망해. 왜? 양파 심으라고 했더니 모든 농사 짓는 사람이 싹 다 양파를 심으니까 양파 값이 비싸고서 싸겠어. 완전히 하락하지. 그러니까 막 갈아엎고 난리를 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정부 말 들었죠? 그럼 정부가 우상에게, 그럼 정부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받은 거게? 짐승의 표 받은 거게? 여러분 독감
백신이죠. 독감 주사도 백신이지. 그럼 그것도 짐승의 표 받은 것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자빠졌으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겠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행여나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콧방귀나 끼셔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콧방귀나 껴. 내가 그 소리 듣는다고 미혹 당하겠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변질을 시킬 수 없다. 콧방귀나 껴. 그냥 콧방귀라도 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얼마나 참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이 뭡니까 이 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실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의외로. 우리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가머니설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만약에 백신을 안 맞아도 제가 행동하는데 자유가 있으면 저도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백신을 안 맞아도 자유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는 교회 때문에 맞은 거예요. 예배 때문에. 모임인원 제한 때문에. 예, 자기 몸이 만약에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이 있으면 그냥 그것은 강요할 수가 없죠.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 반응이 심각할, 목숨이 위협이 올 정도로 심각할 정도 무슨 질환? 기저질환이 있어서 만약에 위험하다 싶어서 나는 못 맞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맞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맞아도 건강하다 싶으면, 왜냐?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 보셔요. 독감 주사 제 생각으로는 거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안 맞았냐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냥 안 맞은 거야. 외국에 나갈 때 만약에 이제 풍토병 때문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주사는 맞죠. 이유가 있어서 해. 맞을 때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짐승의 표도 아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도 아니다. 아니라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가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몇 번 얘기했어요. 뭐 지금 한 10년 이상 됐나? 몇 번 얘기해서 그 교회 몇 번 부흥회 한 5번인가 갔으니까 해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막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아멘 해.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이 천국지옥 갔다 왔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빠져가지고 얼마나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지부장까지 하더라면 어느 지부에 지부장까지 하더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어? 아무리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해줘야 되겠어? 아니면 성경과 상관없는 것으로 상관없는 근거로 말해줘야 되겠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이것이 진짜지.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 다른 교훈이지.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을 때 책망을 받을 줄 알겠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책망해 보셔요. 책망을 받겠는가. 사울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책망해도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변질시키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했을 때 철저히 책망을 받고, 첫째 내 마음에서 책망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서 책망받으면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겠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딱 촉구할 때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죽었던 양심, 마비되었던 양심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 이 사람은 책망을 면하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돼?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선한 일이 아까 뭐라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혼 살릴 때 거기에 따르는 능력도 함께 나타나지 않겠어? 기도할 때 응답의 능력,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병든 자를 향해서 질병을 명령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능력, 이런 귀한 능력도, 영혼을 살릴 때 이런 귀한 능력도 함께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기도하다가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고 기도하다가 듣는 이런 목소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귀로 들리면 큰일 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로 들리면 큰일 나요. 지금은 구약시대는 어디로 들렸어? 귀로 들려서.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들리면 큰일 나. 어디에서 들려야 돼? 내 신비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럼 내 신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려면 내 안에 신비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을 읽어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감동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말씀하실 때,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겠지. 예? 어떤 때는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 귀절 같은 이 문장적인 것이 내 안에, 내 심령에서 쫙 펼쳐지듯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 어떤 때는 내 심령에서 음성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유치에게 말로 설명할 때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먹는 거야 하고 말해줘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는 애들에게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내가 그릴 줄 알아야지.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갖다가 입에다가 질겅질겅 쉽게 만드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로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사과를 잡아서 또 한 그림은 사과를 입에 갖다 넣었어. 그래 한 그림은 입으로 씹어 먹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때 사과 이거는 먹는 거구나 하고 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내 신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을 때 그림으로 그려서 알게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글귀가 문장에서 쫙 내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이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리는 거야? 심령에서 문장으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전에 어떤 성도 때 우리 교회 말고 여기 산성중학교 말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참 이 교만하지, 자기는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교만하지,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막 속이 너무 썩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참 암흑의 성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막 기도하는데 한 20-30분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들려지는 말로 하듯이 하는 음성이 있었어. 이 귀로 들리는 게 말고 그 음성이 뭐냐? 그래도 뭐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 성경에. 그래도 사랑하라. 만약에 보셔요. 그런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예 하나님 그 사람 눈 감고 기도할 때 몰래 뒤로 가서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기요. 만약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음성이요? 이거는 절대 심령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야. 이건 어디서 들리겠어? 이런 소리는 귀에서 들려지는 소리요. 지금은 귀에서 들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역사는 마음에서 들리게 안 하겠습니까? 귀신 역사는 심령에서 들리게 하고서 귀신 역사는 귀에서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른쪽 귀에 말씀하셨다, 왼쪽 귀에 말씀하셨다,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서 들어있는 교훈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전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런 음성적인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해보십시다. 음성적인 것으로. 그러면 이건 어떤 역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깊은 숙의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어보려고 억지로 막 노력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귀 역사가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어디에다 대고 말하겠어? 귀에다 대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지금은 어디에다 대고 말하면 어디에서 들리면 안 돼? 귀에서 들리면 안 돼. 귀에서 들리면 안 된다니까. 어디에서 들려야 돼? 심령, 아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져야 되는 거야. 마음, 여러분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내가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의 반대되는 마음이 있지. 그 마음에서 말고 깊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 새겨야 된다.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말세의 치말에 꼭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훈으로 삼는 자만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열어주시오? 앞에 길을 열어주신다.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대로를 열어주시듯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성경을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가를 알아야 돼. 이 성경 중심의 축은 할 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중심의 축은 절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제가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 상황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하품을 콧구멍 평수를 넓히면서 하품하냐 희우나. 콧구멍 평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몇 평이야? 한 평이 얼마요? 네 콧구멍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못 하겠지.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 하지. 젊었을 때 애들이나 그렇죠. 애들. 니들은 그 생각 안 해봤냐? 유은아, 그 생각 하기엔 너무 어리지? 네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은찬이는 그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은유는 안 해봤어. 철들었는 건지 철들어서 그런 건지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내 중심, 나 때문에 존재. 예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이야. 예수님이 중심이야. 예수님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누구에게 맞춰야 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너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교회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이 천지의 모든 만물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에게 맞춰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맞춰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붙이고, 저 사람도 내게 붙이고, 엄마도 내게 붙이고, 아무개도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 나에게 안 맞춰?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죄의 역사가 자기와 안 맞출 때 이런 모든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헛된 영광, 헛된 삶, 헛된 모습으로 살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안에서 반드시 이 교훈을 듣고 교훈에서 이탈하고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꼭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날마다 신비에서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되 훈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듯 듣는 교훈이 아니라 절대 명령으로 듣게 해 주시어서 잘못했을 때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여 앞으로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대로에서 살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너 성도들에게서 잘못된 이 저주받은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저주받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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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